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들을 자꾸만 깨닫고 그 말씀들을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나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흔히 사도 바울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대상은 확실합니다. 어떤 대상이냐 하면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근데 그 유대인들, 그 히브리 사람들이 과거에 유대교에 있다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외부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신앙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회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워낙 이제 종교성이 있었던 사람들, 엊그제죠,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조요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조목조목 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종교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교면은 이제 나라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뭐 페널티를 주고 벌금을 매기고, 그러니까 종교를 가져야 되는 종교. 그러니까 지금은 무슬림 국가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힌두교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가 또 불교가 또 이제 그런 영향을 또 주도했다가 이제 무슬림이 쭉 있었는데 네덜란드의 지배를 340년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크리스찬 비율이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 치고는 인원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 인원도 전체 2억 5천인가 2억 4천 중에 거의 2억 가까운 인원이 무슬림을 믿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중동 지역이 다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흔히 말하면 뭐 사우디서부터 이란서부터 이라크, 정말 중동 지역은 무슬림 종교의 거의 뭐 발원지이자 가장 흥왕한데, 중동 지역의 모든 무슬림 인구를 다 합쳐도 한 2억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한 나라에 무슬림 믿는 사람들하고 거의 숫자가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종교성도 강하고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힌두교, 불교, 무슬림, 또 이제 기독교, 그리고 과거에는 샤머니즘, 이제 그런 굉장한 종교성을 갖고 있는 이제 특별한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인데, 어쨌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는 이 대상도 이제 유대교로서 하나님,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지만 기독교에 이제 회심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가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글을 쓰고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교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계속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다른 여러 부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설득력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좀 뒤에 가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율법이나 어떤 제사나 어떤 예배나 어떤 구약에 비추어진 많은 것들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비추어진 예수님, 역사적인 활동을 하셨던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는 별개로 또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많이 여기서 깨닫게 돼요. 아무튼 그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또 큐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절을 보시면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대상을 향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고백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의 중심이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다. 이건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대제사장이란 말은 이해가 좀 되는데 사도라는 말, 예수님이 사도다? 예수님이 사도다? 어디에서 좀 들어보기 힘든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사도라는 것은, 자, 예수님에게 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어요. 제자라는 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콜링을 받은 사람들, 부름을 받은 존재들, 그 사람들이 제자라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 나가는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 근데 이 사도라는 개념,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 근데 왜 굳이 이 표현을 썼냐면 구약의 모세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에요. 밑에 보면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특별한 미션, 사명을 갖고 애굽 땅으로 파송된 바로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의 일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런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보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특별한 미션을 갖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첫 번째 선교사, 그런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물로서의 예수님. 대제사장은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물.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를 생각하라. 근데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얼마만큼을 깊이라고 말하는가? 생각한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죠.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낮에 그 에어쇼 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신문에도 났는데 오늘 공군 사관학교 특별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한 2시 정도서부터 뭐 우리 상당교회 앞마당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막 에어쇼가 엄청난 에어쇼가 뭐 있었어요. 그때 마침 CT에서 생방송을 찍어야 되는데 시끄러 소리가 막 나. 근데 막 뒤에 막 오색 찬란한 막 연기 같은 거 뿜으면서 굉장히 멋지게 그나마 미세먼지가 거쳐가지고 정말 푸른 하늘 속에서 확 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막 날아갔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했죠? 하여튼 예수를 생각하라. 하여튼 생각하라. 뭘 생각하는가? 뭘 생각하는가? 나는 요즘 뭘 생각하는가? 나는 요즘 뭘 여러분은 요즘 뭘 많이 생각하세요?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진짜 화두였던 뭐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뭐 건강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죠. 또 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제일 오랫동안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은 뭡니까? 사람마다 아마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깊이 오랫동안 틈나는 대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 지혜를 얻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정답을 얻어요. 우리 인생의 답을 얻는다고요. 삶의 지혜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소망을 붙잡으니까 마음에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가 요즘 어떤 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래서 용서를 할까 말까, 내가 이 부분을 정말 더 이상 그냥 스탑시킬까 아니면 그냥 계속 진행을 시킬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게 돼요. 어떤 사람까지는 내가 참 좋은데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랑하기가 힘들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 나름대로 경계를 치고 어디까지는, 근데 아무개부터는 나는 좀 별로야.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나의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참기 힘들었지만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예수님도 그런 굴욕을 참으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인내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주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묵상하고 생각하는 주제들이 사실 많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직분자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솔직하게 정말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볼 때 정말 하루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나, 어떨 때 굉장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물론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영역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건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주제들이 예수님은 정말 어쩔 때는 뒷전이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 그것을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 욕심 때문에 그것에 함몰되어서 더 깊이, 더 많이, 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공에 대해서 묵상하고,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형통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고,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실패와 절망 속에서 낙담하던 우리들이 소망의 끈을 붙잡게 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영혼의 자유함과 용서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침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고민하는 모든 일들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단 1분 만에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끙끙거리면서 며칠 동안 밤잠 못 자가면서 마음 상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부글부글하던 그 마음도 예수님 깊이 생각하니까 그 마음의 모든 복잡한 것들이 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성도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2절이에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세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하인처럼 일을 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은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분은 역시 신실하셨던 분이다. 모세도 굉장히 충성되었죠. 신실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환과 같은 그런 모세,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던 그분. 그러면서 4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큐티 집회 이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지쳐있는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영적으로 요즘 많이 정말 힘들었고 지쳐있는데 영적인 해가람을 얻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양식이 돼요.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아, 그래, 내가 이러면 되겠구나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어떤 분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날선 검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할 때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유혹들과 갈등들을 사정없이 베어버리고 승리케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자,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에 자꾸만 토를 달죠. 우연의 일치다, 진화를 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못 믿겠다,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하고 평가를 하지만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니, 자, 그 앞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 이 짧은 한마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건 없어.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존재를 했겠어.
누가 거기다 갖다 놨든지, 누가 일찍이 그것을 만들었든지,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유적들, 많은 찬란한 문화유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에 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서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걸 어떻게 그렸을까?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대단한 거죠. 그걸 보면서 그걸 우연히 일치라고 야, 희한하게 어떻게 저게 이렇게 만들어졌네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큰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라는 게 이집트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남미의 멕시코에 가면 멕시코에도 엄청난 사이즈의 피라미드이 있어요. BC 2세기 200년 전에 거대한 피라미드이 만들어졌어요. 이게요 테우아우오칸이라는 그런 제국 때 그 제국의 왕이 명령을 했겠죠. BC 200년,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이 피라미드,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사이즈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변의 길이가 230m. 한 변의 길이가 230m.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높이가 64m면은 20층 건물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큰 돌이 추정컨대 약 1억 개 정도의 돌이 들어가 있어요. 1억 개 정도.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카운트를 해보면 적어도 3,000명에서 4,000명이 이거 만드느라고 달려들었을 거고 이거 만드는데 30년은 걸렸을 거다. 우리나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죠? 그거 한 8배 정도 사이즈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2200년 전이에요. 그 시대에 무슨 대단한 중장비가 있어서, 아무튼 그런 만리장성도 그렇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런 문화 유적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기가 찬 건데, 대단한 건데, 한때 이오카섬인가요? 마우이섬인가요? 그 석상 같은 거 있잖아요. 석상. 예. 그 석상이 도대체 이 섬에 어떻게 저렇게 큰 석상, 저거 외계인이 와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도 이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그 지역의 산의 나무들이, 목재들이 다 없어졌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에 사람들이 아무튼 멸종을 하게 됐는지, 하여튼 과시하기 위해서 더 큰 석상을 만드는데 그 석상을 옮기기 위해서 거대한 나무, 통나무들을 베어서 그거를 이제 옮기기 시작을 했고,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베서 거기에 산림에 이제 새들도 떠나가고, 그래서 환경이 파손이 돼서 결국에는 뭔가 과시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무나 그 환경도 파괴가 되고 사람들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무인도 같은 그런 섬인데 그냥 그 거대한 석상들만 남아 있어서 한때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건 외계인이 와서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된 것도 없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누가 만들었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분. 만물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이 땅에서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 가족들, 때로는 생명의 경각에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 하지만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그저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만물, 그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집의 사환으로서 모세가 신실했다면, 6절 말씀,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거예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끝까지 붙잡으라. 끝까지 놓치지 마라. 그 믿음 끝까지 놓치지 마라. 너희도 여기까지 잘 왔는데 왜 그거 놓쳐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냐?
그러지 말아라. 그 끝까지 잡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다. 표현이 웃기죠. 이거는 그의 가족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의 집안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이 앞에서 믿음의 갈등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특별히 생각, 특별히 마음, 특별히 믿음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자, 12절서부터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자, 아까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음, 악한 마음, 악한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악한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 내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 죄의 씨앗을 품고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아기에서 어린 유년기를 거쳐서, 유초등기를 거쳐서 자라나면서 그 마음이 사이즈가 커지면서도 그 안에 있는 죄된 심성들이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점점 더 꾀가 생깁니다. 점점 더 악해집니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흉포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된 씨앗들이 있어요. 죄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죄된 DNA,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악한 마음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것,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악한 마음이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래요. 하나님에서 점점 더 밀쳐내고 멀리 하려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죄된 성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자, 마음 자체에 그 죄된 것은 그냥 있지 않아요. 근데 유혹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아니면 외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죄된 유혹, 그 죄된 욕심,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행동으로, 죄라는 어떤 태도와 말로, 언어로 그것이 액팅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죄된 유혹이 있어요. 내 자체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사단이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하죠. 그래서 마음속에서만 품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죄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굳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라. 이 죄라는 것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이 죄된 마음이, 강팍해진 이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으면 착하게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시간이 남거나 돈이 많거나 그러면 항상 죄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성품 자체가 그래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주변에서 혹시 그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정말 우글우글한 그런 마귀들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이 잘 되지 않고 표현이 되더라도 내 앞에서 나타나지를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것들, 죄된 악한 모습들이 굳어지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레미콘이라는 차를 보신 적 있죠? 예? 공사장 근처에 큰 통으로 돼 있는 그런 희한하게 생긴 큰 트럭 같은 차가 지나다닙니다. 근데 그 트럭은 거의 대부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뺑뺑뺑 그 통이 돌죠? 왜 돌아요? 재밌잖아요, 돌면. 그렇죠? 그래서 도는 거예요? 심심해서? 왜 돌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멘트가 있어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여러분. 네, 시멘트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돌려요? 안 돌리면 어떻게 되니까? 굳어지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져야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굳으라고 만든 게 시멘트예요. 근데 그때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장소에 정확하게 그것을 놔서 굳어지게 하려고 그전에는 굳어지면 안 되니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심령이 내버려두면 점점 굳어집니다. 내 안에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을 자꾸만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만져주십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 더 부드러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이거 혼자 이기가 어려워요. 혼자서 이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 피차, 서로 간에 피차 권면하라.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좋은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참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금요 예배가 참 좋은데 장소가 인원에 비해서 너무 커요. 어떻게 할까요? 좁은 장소로 갈까요? 이 정도 사이즈에 맞는 공간을 하나 지을까요? 이 정도 인원이면 한 500석 정도 되면 더 분위기가 꽉 찰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하죠? 인원이 좀 더 많아지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 집회 혼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데리고 오십시오. 금요일 날 바쁘고 쉬어야 되지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서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냥 불금이니까 좀 쉬어야지. 그냥 뭐 거의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때 했던 말씀 중에 엑기스 말씀을 뽑아서 정말 약다리듯이 그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양식이 되고 힘을 얻고 성령의 놀라운 정말 검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큐티의 중요성 생각하라.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읽기는 했지만 당최 이게 무슨 말인지 수없이 내가 읽긴 했지만 이해를 하지를 못했었다면 큐티를 통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자꾸만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 삶 속에 자꾸만 비추어 보잖아요. 말씀과 나와 뭔가 연합이 있고 뭔가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을 눈으로만 슉 보고 귀로만 슉 듣고 여러 번 성경을 읽고 쓰고 많이 봐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그 말씀의 의미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으로 계속해서 그랬기 때문에 딸딸딸 외우기는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딱 잘은 아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면 생각을 못하고 응용을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큐티에 대한 훈련들, 말씀에 대한 묵상, 이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끔 굳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 피차 매일 피차 권면하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이란 단어, 매일이란 단어, 이게 굉장히 자주 반복을 합니다. 이게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견고히 잡는 것, 지속적으로 잡는 거예요. 어제 잡았으니까 오늘은 노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혼자, 날마다 매일매일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음 구절이지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은 말씀 안 하시던데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훈련이 우리가 된다면 그 주님에게 말씀 앞에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거의 8시 43분인데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시간 살아오는 동안 수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을 걸어오셨을 수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운전하면 되냐? 야, 너 신호시켜야지. 서부터 해서. 너 그 사람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음성을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매일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날 때, 운전을 해서 어딘가를 향해 갈 때, 내가 오늘 점심 저녁 누군가 식사를 할 때, 중요한 어떤 미팅을 할 때, 나 혼자 있을 때뿐이겠습니까? 누구랑 같이 뭔가를 협업을 할 때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세요. 말을 걸어오세요. 오늘 모처럼 날씨가 좋았어요. 점심에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주변을 만약에 산책을 한다. 그 산책하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뭔가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 정말 인상이 찌푸러질 것 같은 그런 속상한 뉴스를 봤다. 여러분, 거기 그 뉴스를 통해서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아세요? 그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가 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사방팔방에서 수도 없이 들려오지만 내 주파수가 지금 맞지를 않고 뭔가 깨끗하지를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주의 음성, 그 음성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을 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더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요,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시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는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잘못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의 너희는 누굴까요? 신앙의 공동체, 예배드리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누구?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구분하시려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아하, 여기서의 그들, 너희라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는 않지만 말씀을 들었던 사람, 믿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 근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지만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지만 이 말씀의 능력이 구원의 은총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자체만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지만 객관적으로 어떤 역사들을 펼쳐나가지만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실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팍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총이 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연합하지 않았다, 화합시키지 않았다, 결합시키지 않았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나는 내 의대로, 내 고집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죠.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 예수님 잘 믿었다가 조금 나태하고 이러면 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끝까지 잘해야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못 가게 하셔, 구원 못 받게 하셔, 그런 개념으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근데 뭐 성령 회방죄라든지, 근데 여기서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잘못 이것을 묵상하고 이해하면 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왔다 갔다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정리할게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믿음과 결합이 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구원, 믿음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 말씀 자체로만 남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결합하지 않으면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또 다른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단도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냥 그 팩트에 대한 고백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왔습니까? 뭐 그런 거죠.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기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없죠. 바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말씀에 관해서는 뭐 구약 유대교에 입각했던 사람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의 능력들, 은혜들을 알고 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던 히브리서 기자가 11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4장 11절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여기서는 판단하라니. 근데 이 말씀은 11절과 연관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아까 불신앙,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경험 하셨어요?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요.
살아서 활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 살아있음은요, 거슬러 올라가면 말씀을 하신 분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하신 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위정자나 관세자나 CEO나 갖고 있는 말 한마디면 그가 갖고 있는 능력 여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이 강원도 고성 그쪽에서 친구분들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고성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옛날 친구들 만나서 이복의 정 회장, 우리 여기에 병원 하나만 지어줘. 여기서 큰 어려움 생기고 수술하려고 하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 죽어. 병원 하나 세워줘. 그래? 그러지 뭐. 한마디에 강릉에 현대병원이 생겼어요. 말 한마디에 병원이 생겼어요. 밥 먹다가 그래? 그러지 뭐. 이봐 아무개, 여기에 병원 하나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병원이 뚝딱 생기는 거예요. 말의 힘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의 어떤 힘이겠죠.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 부자들, CEO들도 그런 힘이 있을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오죽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냐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관통해버린다는 거예요. 침투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스러우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더 부담스러운 얘기가 그 밑에 있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까요? 아니면 아이고만이나.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분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은 동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잡은 동물을, 짐승을 껍질을 쫙 뜯어버리는 것, 각을 치는 것, 사방 팔방에 피를 튀면서 해체를 하는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아주 와닿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런 만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가장 예리하게, 정확하게. 의사가 가진 칼이 무디면 예리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가진 칼이 예리해도 그 칼을 붙잡고 있는 의사가 수전증으로 막 떨고 있으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여러분 섭취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그 하나님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과 여러분 친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표현도 재밌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 큰 대제사장, 두 번째 승천하신 분,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사실 그냥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큰 대제사장, 이거는 진짜 원조 칼국수집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원조 오리지널 칼국수집.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붙이는 이유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과 비교하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 말고 진짜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분.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의 천국과는 뭐냐면 하늘의 천국은 하늘이 3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3층 저 꼭대기에 천국이 있어.
또는 3층천이 아니라 7층천, 7개 겹의 하늘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그 주님이 승천하신 분, 바로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 고백을 굳게 잡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히브리서의 핵심은 뭡니까? 한 줄로 딱 얘기하라 하면 어쩌면 이 말씀,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그 주님 꼭 붙잡아야 돼. 바로 그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그분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광활하고 우리와 거리가 있는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15절,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개역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 내 연약함, 내 상처, 내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위로자는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야기를 해도 큰 위로가 없지만,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어떤 분이 와서 그냥 품에 껴안으면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 뭐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연약함 뭡니까? 우리에게는 연약함 뭐예요? 어떤 거예요? 우린 자주 슬퍼합니다. 자주 낭망합니다. 우린 두려워합니다. 우린 외로움에 떱니다. 혼자 있고 싶죠. 요즘 혼자 싱글 라이프,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어떤 모습이, 근데 혼자는 있고 싶지만 외로운 거예요. 이런 모순이 있어요. 외로운, 고독한,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을 주님은 다 이미 경험하셨어요. 인간의 슬픔이 뭔지,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속상함이 뭔지, 상실감이 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같이 도와주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두려우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큰 건지를 주님은 아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모든 아픔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16절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잘났다고 사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내 혈관, 내 심장, 관상동맥 어느 한 부분 하나만 딱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때에 필요한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 때에 걸맞는 은혜가 있어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에게 혹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분들 계셔요? 지금? 계십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했었는데 요즘은 글쎄요, 멀뚱멀뚱? 그렇지 않죠. 정도의 차이,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절박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 계셔요. 병원에 가서 환우들을 만나거나
정말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 간절함이란,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지금 조금 형편이 나와서 나는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싶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간절히, 자신 있게 쭈뼛쭈뼛 하지 말고, 죄 지은 사람처럼 하지 말고, 아유 제가 염치가 있어서 뭐 그러지 말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구약의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사흘간 금식을 하고 나갔어요.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두려워 떨면서 나갔어요. 그 앞에서 왕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디선가 화살이 날라와서 에스더를 죽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러워 보이셨어요.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 갖고 있는 그물 지팡이를 그에게 주면서 무슨 말이든지 나에게 얘기하라. 은혜, 은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큐티 집회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좀 더 쉬고 싶지만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기갈 중에 있는 핍절한 상태로 살아가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을 드릴 때 영혼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해가람을 얻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길을 쫓아가며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하나님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진로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갈등과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죄성으로 인해서 굳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며 말씀 앞에 노출이 될 때 나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죄된 유혹으로 인해서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심령이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자꾸만 말이 함부로 나오고 세게 나오고 하나님 삐뚤어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많은 즐겁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마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삶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눈앞에 홍해바다,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주님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좋은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빗장을 열고 나아가 좋은 이웃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 펼치게 하시고 행복한 청조를 만들어가는 우리 상당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새벽 예배를 축복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신실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우리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강단에서 모든 설교자들 입술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섬기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다면 마음속에 주님께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온전한 찬양의 고백,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히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 여호와의 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그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주님만을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